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내야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작심삼일을 벗어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죠. 그래서 몸의 행실을 바꾸고 삶의 패턴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스럽게 바꿔야 한다. 그리고 무엇이 먼저인지를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만큼 발전하고 신앙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개개인에게 이르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교회론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즉 교회의 지체들은 이제 원천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라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신분에 맞게 행하라는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시면 1절에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름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하나가 되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고 제1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을 하기 위함이지만 또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하나가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본문을 다른 말로 바꾸면 찬송을 부르는 자는 결국에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좀 더 엄밀하게 보면 3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힘써 지키라, 즉 하나됨입니다. 하나가 되라는 명령어가 아니라 하나는 이미 되었는데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건 뭐예요? 이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하나 되게 하소서가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 된 것을 지켜라가 맞을까요? 지키는 게 맞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지상에 교회를 남기면서 최후 기도하신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있어요. 또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상교회 가장 바라시는 모습은 뭐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된 같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교회와 성도와 제자들을 남겨놓으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최후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고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으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 되었죠? 목사님 저는 하나 된 적이 없는데요. 한쪽 발만 귀에 걸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언제 하나 되었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피로 새롭게 됨으로부터 우리는 하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를 믿고 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피 흘림의 구속으로 이루신 축복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됨의 직책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분은 뭐예요? 전도사 선교사가 아니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우리 모두 갖고 있는 거야. 뭐라고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케 하는 제자들로 부르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봅시다. 정말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다면 뭐냐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리 쉽진 않아요. 천국 가는 그 길엔 어려움 많아요. 그 어려움이 대부분 인간들이죠. 그렇지 않아요? 저희 교회가 예전에 이 공동체로 살아본 적이 있어요. 나는 정말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할렐루야.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60년을 자기 인생을 살다가 만났고 어떤 사람은 40년을 자기 인생을 살다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각자 캐릭터가 다 다르잖아요. 잠자는 시간도 달라, 먹는 스타일도 달라, 좋아하는 것도 달라. 그러니까 이게 연합해서 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물으면 재정이나 현지인 문제나 날씨나 안전 문제가 아니라 정말 힘든 거는 다른 사람이랑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랑 다른 사람이랑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둘이 모이고 셋이 모이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이제 한국인으로서 선교 나가서 한인 선교단체가 모이면 좋잖아요. 근데 가깝게 안 한다는 거야. 왜요? 가깝게 하면 할수록 힘들다는 거야.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 내 맘 같지 않기 때문에. 다 내 맘 같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계신 여러분의 반쪽이 다 내 맘 같나요? 예. 어쩔 땐 반쪽이 없는 게 얼마나 편한지. 반쪽이 누구예요? 우리의 짝꿍들이 있잖아요. 예. 참 없을 때가 좋을 수도 있어요. 청년이요. 그렇다고 결혼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성화가 많이 된 다음에 결혼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성화가 안 된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할렐루야. 오죽하면 이 사도 바울이요. 바나바와도 싸우고 그렇게 가까우면서도 바나바랑 싸워서 서로 선교지를 바꿔가요. 따로 다투고 헤어져요. 이 사도 바울도 싸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꼭 되어야 되지만 그리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되면 이걸 어떻게 힘써 지킬 수 있는가?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는데 주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놨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힘써 지킬 수 있는가라는 영감을 본문에서 받아서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는 2024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가장 아름답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것. 첫째는 뭐냐?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인 실천의 단어가 4가지가 등장을 해요. 2절에 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여기에 4가지가 등장을 하죠. 하나됨을 위한 구체적인 동사입니다. 겸손해야지가 아니라 겸손하라, 온유하라, 오래 참아라, 사랑에 용납하라. 이렇게 동사예요. 2절에서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 그럼 겸손은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해야 된다는데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말해요. 이 마음을 누가 가지셨죠?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이 나. 내가 저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인격을 가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교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가 죄악에 빠진 시작이 뭐예요? 교만죄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
창세기 3장 4절 6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사단의 유혹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그걸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은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이탈했다라는 것이죠. 사단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해요. 요한 3서에서 보면 장로 요한이 용납할 수 없는 이 사람을 조심해라. 용납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3서 9절에 등장하는 디오드베라는 사람이에요. 이 디오드베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으뜸되기 좋아하기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는 것. 이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교만해서 선교오는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정말 지키기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을 나보다 높게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더욱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주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신학교 다니면요 다 교만해져요. 예. 담임 목사가 그때부터 이렇게 밑으로 들어요. 왜 그러냐면 배웠잖아. 지식이 발달하면 사람이 이렇게 교만해져. 안 그럴 것 같아도 교만해져. 그러면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와가지고 설교 들으면 그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못하는 거야. 판단만 하고 있는 거지. 판단은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아. 잘못된 것만 체킹이 되는 거야. 이거 틀렸어. 이거 틀렸어. 저분 이거 틀렸어.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은혜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아요. 그래갖고 맨날 기도하면 너는 왜 이렇게 교만하냐 그래. 그러면은 맨날 생각나는 게 야고보서 4장 6절이야.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밀어내는 것 같은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부족해도 이걸 은혜로 듣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돼요. 근데 이거를 판단하고 앉았으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안 주세요. 안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뭘 해라? 온유하라. 온유하라. 여러분 성경적 온유의 뜻은 세상으로 말하는 그런 어떤 따뜻하고 유약한 마음이 아니라요. 성경적 온유의 뜻은 파워 언더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통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지만 이 컨트롤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 뜻은 뭐냐면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주인의 말에 순종한다가 성경적 온유의 직역이에요. 그러니까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주인의 말에 순종한다. 그러면서 이 온유하다고 칭찬받는 사람은 구약에 누구냐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근데 실제로 모세가 굉장히 따뜻하고 뭐 성품이 온순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가 40세 때는 주먹으로 사람을 치면 죽을 정도로 강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한테 무슨 시간? 길들여지는 시간.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시간을 건드리고 나니까 나중에는 자기 멱살 잡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화를 내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십계명을 깨면서 화를 냈지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는 한이 있어도 저들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주님이 모세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가 만약에
감정이 쉽게 폭발해버리고 화가 컨트롤이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뭐예요? 온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됨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컨트롤 못하면 우리가 하나됨이 깨져버린다는 거죠. 내가 화를 내고 감정이 폭발할 때마다 우리 몸을 찢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상처를 받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온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뭐 하라고요? 오래 참아라.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 시간이 걸려. 하나 되기 위해서 셋째 오래 참아야 돼요. 믿음은 오래 참는 것으로 성취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정도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참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만 살다가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꾸리고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내가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죠. 내가 누군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도 내가 마음에 안 들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관계에서 뭐 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한 번 참을 때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나의 직분은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내가 오늘도 잘 참았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면 참는 것이 우리의 직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라고요? 사랑으로 용납하래요. 그러니까 용납이라는 건 사랑이 전제 조건이 안 되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왜 손자들이나 자기 자식들이 아무리 사고를 쳐도 용납이 돼요? 사랑하니까. 근데 남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여긴 남이 보였잖아.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피를 나는 한 형제요 해도 실감으로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초대교회 수장이잖아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할렐루야.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뭐만 해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 대단한 선한 사역을 하고 대단하게 건축을 하고 안 해도 돼. 뭐부터 하라?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다 보니까 선한 사역이 되어지고 뜨겁게 사랑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여러분 뭘 하려고 하면 부딪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뭐다? 죄를 덮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이불이다.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용납이라는 거예요. 뜨거우면 허물이 더 이상 허물이 안 돼요. 허물이 허물되는 건 내가 그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을 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허물로 보지 않고 보호하고 덮어주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자동 아름다운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허물을 가려주세요. 목사의 허물도 좀 가려주고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젊은 성도의 허물을 가려주고 젊은 성도들이 실수하면 또 아버지 연세 드신 분들이 가려주고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또 뭘 잘못하면 젊은 사람들이 좀 가려주고 교회는 그러면 밝아지게 돼 있어요. 왜요? 허물이 가려졌습니다. 미국이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이 지미 카터 대통령도 가끔 부부싸움을 했대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뭐냐면 와이프가 항상 준비 시간이 긴 거야.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기다려야 돼. 그럼 나오면은 당신은 뭐 이렇게 찍어 발라야 뭐 티도 안 나는데 그렇게 찍어 발라 짜증나잖아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면. 근데 부인이 늘 늦는 거예요. 여러분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미 카터가 생각했대요. 아내에게 생일 카드를 하루는 쓰는데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여보, 오늘까지 당신을 내가 너무 괴롭혔는데 지금부터는 시간을 안 지켜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자유하세요. 나는 모든 것을 용서하겠어. 이렇게 카드에 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부인이 뭐다 그러냐면 내가 남편한테 받은 최고의 선물은
여보, 오늘부터 시간을 안 지켜도 좋습니다. 이 카드가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주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우리가 못 고쳐요. 우리는 고치는 직분이 아니라 무슨 직분이다? 화평케 하는 직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세요. 용납하세요. 우리 더샘교회는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올해는 누가 우리 교회 오면 와, 우리 더샘교회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그 허물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 된 걸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미 연합된 공동체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오늘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옥중에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이잖아요, 에베소서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간곡하게 옥중에서 외치는 게 뭐예요? 하나 된 것을 꼭 지켜라. 우리가 하나 된 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막혀있는 모든 땅을 무너뜨리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된 것을 결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상에 보면은 16장부터 누가 등장을 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세 막내 아들 목동 다윗이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킴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는데,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부터 백성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랫가사를 만들어서 막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울 왕이 시기하여서 18장부터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18장 17절 이하에 보면 첫째 딸 메랍을 줄 테니까 블레셋과 싸워라. 나가서 싸우고 오니까 딴 남자한테 시집을 보냈어. 못됐죠, 굉장히. 그런데 또 미갈이 또 다윗을 사랑하기로 멋져 보이는 거야. 그래서 미갈을 걸고 사울이 말해요. 야, 높은 사람들이, 우리 중직들이 너 아무것도 없어, 우리 가문이, 너네 가문이 친다고 하니까 그럼 너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만 가져와라. 그럼 내가 결혼시켜줄게. 그래요. 이것은 여러분 사실 블레셋에 가서 너 혼자 죽어라 이런 말이에요. 다윗이 혼자 가서 여러분 블레셋 사람 포피 100을 어떻게 뺏겨옵니까? 못 뺏겨오죠. 그런데 다윗이요 가서 이기고 200개나 뺏겨와요. 그래서 뭐예요? 미갈이랑 결혼합니다. 그때까지 사울왕이 간접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은근히 자기는 뜻이 그렇지 않은데 실수처럼 죽이려고 하다가 본색을 드러내고 나중에는 사무엘 22장에 다윗을 진짜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피난을 가게 돼요. 쉽게 말하면 이때부터 도망자가 됩니다. 도망의 여정이 시작했는데 사무엘상 22장 2절에 가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400명이 다윗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다윗의 용사들이 용맹하고 싸움을 잘하고 일당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합지졸이고 상처가 많고 한이 많은 자들이 다 다윗에게 붙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다윗을 깎아 나가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윗을만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걸로 만들어가요? 깎아가요? 이스라엘의 전에도 후에도 없는 왕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누구를 붙이셔서? 세상에 상처받고 세상에 기댈 것 없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 붙이셔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자신의 약점을 발견했겠죠. 거기서 스스로 깨어지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완성되어 나간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우리의 모습은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실 때 여러분 뒷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우리를 온전히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원리도 하나됨, 풍성한 열매도 하나됨,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삶도 하나됨.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도 저 안에 내가 저 안에 그 일치와 하나됨, 과실을 맺는 것도 하나됨.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능력, 살아있는 기도의 능력도 하나됨에 있어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교회 성장의 원리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할렐루야. 교회 부흥, 교회 성장의 원리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렇다면 이쯤에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령님의 역사는 뭐예요? 기적이에요? 박은사예요? 저는 가장 큰 영성, 성령의 열매는 연합이라고 생각해요. 연합. 하나됨. 초대교회 같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들이 하나였다라는 증거를 대표하는 성경 구절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하나 된 것을 심써 지키는 교회. 이미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임을 우리는 일주일 내내 교회에 오지 못하더라도 잊지 않는 삶. 그렇게 되면 한 소망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 아버지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얘기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믿음의 찬양을 불렀잖아요. 동상이몽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도 요즘 있더라고요. 이 뜻이 뭐냐면 한 이불 밑에 누워있지만 그 꿈은 전혀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행복하려면 소망이 하나여야 돼. 다 다른 데 보는 거야. 남편의 소망은 재물에 있고 아내의 소망이 천국에 있다면 아무리 하나가 되려도 한쪽이 뭐예요? 고난의 십자가만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엘리트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누가 봐도 참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와 말씀에 대해 박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0의 2조를 드렸고 길을 걷다가도 시간만 되면 두 손을 들어 기도하고 그런데 왜 이들이 예수님과 어울릴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과 삶의 목적과 소망이 달랐기 때문에 이들은 함께 할 수 없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비하면 예수님의 12제자는 너무도 부족하고 무식하고 허물이 많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부족하고 세상에서 소외받고 허물이 많은 자들이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목적과 비전이 같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된 교회를 기뻐하시고 하나된 성도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은혜로 하나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마음이 2024년 같은 마음과 같은 비전을 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 2024년에 이 구원의 방주에 타서 멋지게 우리가 함께 항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성령의 구련 소리에 우리가 하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